여러분은 사시면서 누구에게 경쟁해서 접은 적 있죠. 살면서 늘 이길 수만은 없는데요. 어떤 그 경쟁에서 밀리고 처질 때가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10살, 20살 혹은 뭐 학생들이라면 1, 2년이라도 나의 그 후배인 사람한테 내가 밀렸다.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밀린 것도 밀린 거지만 그 밀린 것, 그 경쟁에서 밀린 건 고사하고 내가 참 공을 세웠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는데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알아지지도 않고 뭐 칭찬 못 받는 걸 고사하고 그냥 무시당하다가 하면 무시당하는 것도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일 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나는 잘한 건데 이런 억울한 일을로 당하겠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읽을 말씀은요, 오늘 보건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경우 밀리고 처지고 인정 못 받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고 죽기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요한의 이야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그 외척 친척이에요. 외친척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그게 예수님의 형이죠. 그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직업이 놀랍게도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 여러분, 목수가 훌륭해요? 제사장님이 훌륭해요? 훨씬 제사장님이 높아 보이겠죠. 더군다나 그때 세례 요한은 제사장님의 아들이었고요. 세례 요한에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 한 세례 요한보다 700년 전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 예수님이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에 나타나서 예고를 했다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엄마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엄마가 이미 이 여성의 그 어떤 임신 능력도 다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아기를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예고 속에 탄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도역살이 자식들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 세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역시 이 여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끌던 그 당시에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명이 비슷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대부분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이야, 우리 선생님 최고다, 우리 공동체 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그 공동체의 어떤 고민이 생깁니다. 긴장 모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라. 이 긴장감이 이제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나가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세례 요한이 했던 똑같이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한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또 이쪽 살렘 가까운 에논, 지금은 어딘지 잘 몰라요. 어쨌든 거기 물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여전히 지금 베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때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이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나겠죠. 세례 요한이 언젠가는 감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정도로 어떤 위대한 어떤 이 선언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갈 정도로 지금 요한은 가랑 시대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유대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의 사람들과 이 결례에 대한 논쟁도 이렇게 저렇게 벌이는, 아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이 왕성한 피크에 이르렀던 바로 그때인데 한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프라이드에 지금 엄청 상해졌어요. 왜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막 외치면 사람들, 뭐 군인들이니 세리장이니 뭐 눈덩이 할 것 없는 사람들이 선생님 와서 막 와서 이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최고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한 무리가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이 저쪽에서 한데, 이 왕성한 자기가 지금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이 증언하시던 저 사람을 보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외쳐놨는데, 우리 선생님이 왜 저 예수를 이렇게 띄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났던 거예요. 당신이 외치던 저 사람이, 당신이 세례를 베푼다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 다 그 사람에게로 가더이다.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 후발주자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에게 밀리는 것 같은 그 조바심, 이 조바심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 그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에 활동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배 노릇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뒤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선도, 즉 예수님의 길을 미리 개척해 놓으려는 바로 그런 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늘,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받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분은, 너희들이 지금 긴장감을 느끼는 그분은 하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야. 문제 없어, 이거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해 보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정도였는데 딱 제자들에게 그거를 끊어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명확하게 선을 긋잖아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니네들이 지금 걱정하는 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놓는 그 일이라고 니네들이 외치고 다녀야 돼. 그들을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웃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저기 신랑이 있어. 신랑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 근데 저 신랑이 지금 신부를 맞아들이고 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지금 이 인간 구원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이 지금 신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랑을 위해서 자기는 미리 지금 카페트를 지금 깔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깔린 그 카페트로 들어와서 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나는 이 신랑이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것으로 내가 지금 행복한 거야. 아주 쉽게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결혼식 초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 쪽일지 신랑 쪽일지 어떻든 갑니다만 만약에 신부 쪽으로 여러분이 축하를 하러 갈 때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 가시면 그 신부에게 굉장한 신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고 신부 어머니, 나는 신부인 줄 알았네. 이 말 하지 마세요. 신부가 최고 이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말을 제가 이제 다른 번역서를 또 보니까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한 그 번역에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수가 많아져야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이다. 신랑보다 내가 더 못나 보여야 되고 못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소위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또 결국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후 세례 요한이 정말 쇠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쇠락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 쇠락의 길은 덜커덕 감옥부터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못된 정치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세상에 자기 남동생 빌립이라고 하는데 그 빌립이라는 남동생의 부인을 늘 노려보고 욕심을 낸 거예요. 자기 제수식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한 거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동생한테 그 제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동생을 죽여요. 간음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빌립의 부인도 이 헤로드 왕의 부인 된 것이 좋았는지 이제 요한을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 이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이렇게 하는 이 불륜과 살인극은 정말 잘못된 것이요 하고 강력하게 질타를 했죠. 헤롯은 눈썹 하나 깎아 가르고 저놈 잡아라 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잡혀갔던 그 반말했다고 해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금방 석방된 게 아니라 점점 이 사람의 일은 꼬입니다. 그렇게 잡혀갔는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돼요. 헤롯의 생일이 됐는데 자기가 빼앗아온 부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딸이 하나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더러 이 흠취가 났을 때 그 잔치판에서 춤을 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쁜 딸이 이리저리 춤을 추니까 그만 이 취기에 반해가지고 야 너 참 이쁘다. 너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 너 소원이 뭐냐? 이 살로메에게. 그런데 이 예쁜 여자애가 그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요. 엄마 이 대왕님이 나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나 뭐 달라고 할까? 이 엄마는 망설임도 없이 내가 너 대왕님께 이렇게 말해라.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도 영화를 누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내가 올바른 얘기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 하고 그냥 가만히 갈등도 없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철저한 인간이에요. 목숨이 아깝고요. 고통이 싫고요. 편히 살고는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갈등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전에 너무나 이 현실이 답답해서 자기의 제자 한두 명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내요. 야, 지금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너 이 예수 그 예수 그분에게 가서 좀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문까지 갔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고 그를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요한은 그렇게 사형을 당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은 때로 이렇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앞서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밀리고 뒤처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해서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바른 일을 하더니 그대로 망해버리는가 구나 할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 28년, 29년 차 목회하고 있죠.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이든지 무슨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고 잘되기만 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망하고 또 망한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다 잘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탈출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목숨이 끝났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죠.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완성 반토막 문장이에요. 이 완성의 문장은 이거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쇠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서너 배는 큰 교회, 거기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 교회 권사인데요. 우리 교회 혹시 오실 전도사님 한 분 주변에 계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동부가 한 1, 20명 있고 중고등부도 한 그렇게 있어서 있는데 그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동시에 지도할 전도사님을 아무리 초빙해도 오시려고 하는 전도사님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다 큰 교회, 사례금 많이 주는 교회,
시간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교인들한테 무슨 까탈스러운 말 듣고 어쩌고 하느니 속 편하게 그죠? 그런 것 없는 일주일 동안은 알바해서 돈 벌고 그래서 간단히 뭘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 다 이런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부를 지금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지금 그 교회 둘레로 1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가 있는데 다들 아주 교회가 화려하고 큰 교회라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 주변에 어느 교회에서는 막 주부들에게 영어로 뭐 설교를 하고 영어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 고백이 그거에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그 영어 예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아이들에게 뭐 화려하게 뭐 그림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또 그 뭐 무슨 찬양이다 뭐다 율동이다 하면서 굉장히 잘 이 환경이 좋은 근거로 자기의 자녀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세상도 다 이마트, 롯데마트 다 이런 데로 사람이 가지 어디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나 구멍가게 안 가잖아요. 거기 다 문 닫잖아요. 그게 역으로 말하면 이 교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그런 논리로 말하면 우리 고등학교에 문 닫을 날 얼마 안 남아요. 너도 나도 좋은 교회 가겠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가겠다, 가겠다 다 가버리면 이게 누가 남죠? 여러분 저도 거기에 그 권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입니까?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아동부가 없잖아요. 지금 어린 애기들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 아동부가 지금 없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상당히 잘못했을 수도 있죠. 제가 성도를 잘못 인도한 결과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꼭 목사만 탓할 일이겠습니까? 우선 좋다고 우선 화려하고 우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것이 좋다고 거기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버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이렇게 한 분 초빙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담임 목사님한테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통지를 해줘요. 전도사님 우리는 전도사님이 여기서 청빙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다른 게 찾아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면접 보러 갈 때 저쪽에서 저쪽으로 한 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갔었는데 차를 가지고 제가 기름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썼던 기름값은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렇구나 진짜 해서 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이렇게 기름값을 보내드리라고 그 재정 맡으신 분에게 이렇게 했더니 그 재정 부심이 분이 놀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요새 보통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다면 세상의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 교역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마인드 정신이 그렇게 흘러가고 교훈 이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 교회 찾아서 좋은 교회, 환경 좋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서 다닌다면 이게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천국 가려고 맞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는 세상살이만 추구합니다. 천국을 목적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을 목적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부자로 잘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아프지만 않고 마취 주사에 맞고 그냥 통증을 안 느끼는 그냥 그런 약만 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듯이 마취제 먹듯이 통증약 먹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아이고 좋구나 아프지 않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이지함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 벼슬을 탐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없이 높아지지 않으려 그리고 다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도 된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내 가슴 속에 가져야 돼요. 내가 쇠하여야 될 이유는 그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쇠하여서라도 예수가 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수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내가 쇠할수록 예수가 부흥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흥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쇠하는 쪽을 택하며 오직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예수가 흥하는 거죠. 과연 이 포도원, 내가 출석하는 이 포도원 교회가 예수가 흥하고 그런 교회인가? 예수가 흥하기 위해 내가 쇠해도 되는 성도인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요. 예수는 흥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쇠하는 게 맞다고 고백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즉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흥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희보다 큰 자가 없겠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나는 쇠하여도 된다라는 이 각오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세계 요한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